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태하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뜰에서 모여들었더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유대 공동체를 다시 재건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특별히 예언자도 아니었고, 제국에서 그 왕의 특별히 술 맡은 관원이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고 여전히 황폐화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슬피 통곡하게 되고, 그래서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제 유대 땅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를 신앙으로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12장의 말씀은 특별히 무엇과 관련된 말씀이냐면, 그동안 성벽을 다시 쌓았잖아요. 성벽을 쌓는 일을 다 마쳤잖아요. 그리고 그 쌓은 성벽을 쌓은 일 다음에 이제 신앙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일을 그동안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들이 회개하고 절기를 지키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12장에 와서는 이제 그동안 그들이 수고하며 완성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전에는 우리가 낙성식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 성벽 봉헌식을 진행하는 말씀이 이 12장의 말씀이에요. 그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하면서 먼저는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제사장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해서 그 계보대로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세우셨잖아요. 이제 그들에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가문대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파악하고 그 명단을 기록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왔어요. 오늘 말씀에 봐서도 22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레위인 족장들과 제사장들의 명단이 여기 책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또한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 여기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명단을 이렇게 파악했고 이 명단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 명단을 파악하고 그 명단이 온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느냐?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우리 왕국의 역사를 보면 왕국이 분열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행했던 악행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마리아와 그가 그 베델에 그 금송아지 상을 두고 그것을 섬기도록 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 다시 레위인과 제사장의 명단을 파악하고 그들의 출처가 확실하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다, 레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 뒤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명령대로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 예배가 정착이 돼가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왕국 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온전한 절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절차대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아니 성벽 그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레위 사람들, 그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확실히 파악해서 세우고 또한 예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방식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이후에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하나 제대로 회복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전통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일이 여기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이때 파악된 사람들의 명단이 우리가 아는 이 느헤미야 총독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활동했던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본격적인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위한 준비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내일 읽을 말씀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하는 의식을 그들이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만든 다음에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낙성식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올려드려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게 뭡니까? 이 봉헌식 낙성식을 언제 했냐면 사실은 성막이든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했던 게 이 낙성식인데, 여기에서는 성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을 이제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이 성벽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나중에 재건하기도 하지만 이 그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우리들이 완성한 이 예루살렘 성벽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그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봉헌식을 위해서 27절, 28절, 29절에 보면 먼저 누구를 부르냐 하면 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소집을 해요. 이 레위인들을 왜 소집하느냐? 27절 뒤에 보면 그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찬양대의 사람들을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27절부터 29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소집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봉헌식을 하기 직전에 30절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거행합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몸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옷을 깨끗이 세탁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또한 백성들도 그렇게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 일을 직접 주관할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함께 참여해서 성벽 봉헌식에 임할 많은 백성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느냐? 그들이 지금껏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완성했던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문도 정결하게 합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했는지의 방식은 언급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짓고 그 집을 정결하게 했던 그 뭐냐면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에다가 새 피를 묻혀서 뿌리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했어요. 아마 그런 방식으로 예루살렘 성문, 성벽을 정결하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의 말씀을 읽었냐면 이제 성벽 봉헌식이 행해지기 직전까지의 준비의 모습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되겠지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심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사람은 자꾸 자기 편리한 방식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편리한 대로 자꾸 나의 욕심이나 나의 편리함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없이 드나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예레미야를 성전 앞에 세우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성전을 드나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헛되이 하나님의 성전 뜰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인데,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세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 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다시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그들이 찾아감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사람들도 진행의 방식도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의 모든 것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방식을 그들이 찾으면서 다시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것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먼저 살피고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유다의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낙성식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봉헌할 준비를 하는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해야 될 제사장 그룹, 그리고 레위 지파들의 그러한 가문들의 명단을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전에 다윗 시대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방식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참여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믿으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빛과 복음의 생명과 진리의 빛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주시기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모두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약하고 병중에 있고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